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외쳐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이 말을 증거했다는 뜻이죠. 그것은 내 뒤에 한 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오실 분은 아주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끝장내실 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구자가 온다고 했어요. 즉 이제는 구약시대 같이 여러 지도자들이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선구자를 앞세우고 오시는, 그리고 그분 뒤에는 다시는 구원자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침례 요한보다 생일이 몇 달이나 몇 년 앞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를 했지만 예수님은 무한 전부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의 가치는 도저히 돈으로 다른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니하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외부인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개미를 대신해서 죽어지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죠. 우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능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유를 보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석유를 많이 사서 비축해 놓았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석유는 비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든지 빌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산유국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석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도로 가져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혜도 권력도 돈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잡아야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능력이나 권세를 빌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능력과 권세가 생산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과 기적이 저절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에는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간 적이 있었죠.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기다려야 한다거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축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른다 내팽개치지 않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갑자기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더 많은 그 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